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05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통일 찬송은 364장입니다. 1단계 믿음, 2단계 믿음, 3단계 믿음, 4절은 4단계 믿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다 함께 참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한국교회 보내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초대 빛 가운데를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내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 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들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소아시아 그 당시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과는 단어가 틀리죠. 그런데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해서 공동 번역 성서를 번역해서 함께 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1996년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118판을 발행했는데 여기도 천사들에게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108번째 시간입니다. 제14장 생명 공급과 기도. 그래서 구약 예표의 의미와 기도의 생명과 생명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예표의 의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표의 의미 잘 알아야죠. 우리는 이 장을 성막의 절차에 근거하여 십자가와 기도의 장 다음에 놓았다. 제사장이 분향하기 위해 분향단에 들어가고자 할 때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십자가와 기도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분향단 외에 두 항목의 기구가 있음을 봅니다. 진설병 상이 있고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과 금 등잔대는 분향단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 중요하죠. 바꿔 말해서 분향하러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먼저 상위에 진설병을 진열하고 등에 불을 차례로 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에 불을 차례로 켜는 것은 생명의 빛 비춤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생명의 빛 비춤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먼저 생명 공급과 기도, 즉 진설병 상과 향단의 관계를 볼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막의 예표는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은 또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번제단 위에 있는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있으십니다.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번제단의 거룩한 것들을 그들의 공급으로 삼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성소에 있는 동안 진설병의 방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향을 피울 때 제물을 그들의 음식으로 삼을 뿐 아니라
진설병을 음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룩한 제물과 하나님 앞에 놓인 진설병은 제사장이 향을 피우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생명 공급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참으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거룩한 제물과 진설병의 공급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공급과 기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예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향하는 모든 사람은 제물들을 그들의 음식으로 취하고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진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합당하게 먹지 않고 진설병을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 방면의 생명 공급, 즉 안에 있는 생명 공급과 밖에 있는 생명 공급이 우리 기도의 선행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 공급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생명. 제4장에서 우리는 기도의 생명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새 창조의 생명에는 여러 특징과 고유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특징들과 고유의 능력들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마다 답답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과 고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표현되도록 허락한다면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 안으로 이끌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 안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박당하는 상태를 느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이러한 체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속박당하는 느낌이 있고 기도할 때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생명이 기도하는 생명임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기도. 모든 참된 기도는 생명의 기도입니다. 생명의 기도란 그러한 기도가 전적으로 생명에서 나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기도이든 거짓된 것이고 모방된 것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의례적인 기도이고 외적인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것은 거짓된 기도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를 방문하는 2명의 손님이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한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은 나이 든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2살이 조금 넘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는 두 손님 사이에 말과 예절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목격할 것입니다. 때로 그 노인이 그 아이의 미소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그러한 미소는 가장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아이가 노인의 말씨를 흉내내고 노인같이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기가 다른 사람의 말씨를 흉내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지만 60세 된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아주 잘 꾸며내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거짓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아직 그 단계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아기가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엎고 밥 공기를 던진다면
그의 행동이 참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행동이 진정으로 그의 생명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완전히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어조와 소리와 말과 형태와 모양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주 잘 모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거짓일 뿐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기도란 생명의 문제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일들에 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정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분량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상태가 여러분의 기도의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생명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기도는 서로 전적으로 비례하며 서로 병행합니다. 모든 참된 기도들은 생명의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말과도 관련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사람의 생명의 정도의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명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하기를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생명에 의해 지지되거나 생명의 무게를 지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다만 자신을 훈련하면서 생명의 성장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연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성장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생명의 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중생한 시간, 거듭난 시간. 그래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이 삶을 통해 보여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 완벽하게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인공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시때때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은 저는 저녁에 기도원에 옆에 컴퓨터가 있죠. 들어오면 저녁 10년 전에 저녁 편지를 녹음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검지손가락으로 하루를 점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 범죄했던 거,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먼지와 같은 죄들이 많지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렇죠? 감정으로, 의지로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느끼는 대로 짧은 글이지만 올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10시가 되면 내려가서 또 30분 동안 천국 묵상을 해요. 제가 생각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조금 하루에 1mm씩이라도
자라야지 않느냐.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지요. 저는 그런 마음도, 그런 힘쓰고 애쓰는 마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셔서 한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기도학교 205일째 또 위튼스리의 기도 레슨 108번째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자만한 사람이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 기도 레슨 계속 들으시면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나면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소서.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학교를 통해서 205일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느끼고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원 300용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무더운 여름 이제 장마철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